오늘도 그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떤 관원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관원이기보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Jewish religious leader라고 했으니까 유대 종파의 지도자. 리더니까 지도자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큰 부자라 그랬어요. 참 기특하지 않아요? 큰 부자인데, 여기 나오는 주님이 말씀한 계명은 10계명에 있는 거죠.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10계명에 있는 거잖아요. 이 계명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착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 물었지만 이 사람은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에게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나 나를 쫓으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너는 집에 가서 내 일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성경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을 굉장히 호기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무거운 짐을 벗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란 말은 내 제자가 되라. 그죠? 아주 좋은 기회. 근데 그렇게 되진 못했지만 어쨌든 주님이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 영생,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영어 성경에는 해분이라고 했어요. 해분. 어떻게 하면 해분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같은 의미다. 10계명을 잘 지키고 잘하는 유대 종파의 지도자인데 주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그런 질문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질문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 해야 되죠. 그런 고민 해야 된다. 물론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질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답은 성경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질문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 그죠? 요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보면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그럽니다.
부자 되려고 합니다. 그러죠. 사람들이 이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그러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세속인들은 그런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질문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같은 중년 이상의 사람들일수록 첫째 순위로 건강을 뽑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재물이 먼저야. 근데 나이가 들면 재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또 먼저더라고요. 왜냐면 뭐 우리 같은 나이 보면 벌써 다 한 번씩은 건강에 이상함을 느껴봤을 나이란 말이죠. 그렇죠? 큰 수술을 했다든지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왔다든지 큰 병을 앓고 있다든지 그렇다면 그러니까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부자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후배 한 분은 땅이 많아져 화성에 한 2,000평 정도 된다. 이게 부자가 되려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더라고. 사업을 조그맣게 하다가 목회를 한다고 다 정리해서 화성 가서 목회한다고 그 공장지대 옆에다 밭을 하나 샀어. 근데 그게 나중에 그냥 화성이 개발이 되니까 지금은 거기가 공장지대가 돼서 그래서 공장 이렇게 공장 지어놓고 세만 지금 받아먹는데도 엄청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중풍을 2번이나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냥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한순간이고 근데 건강을 잃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렇게 건강했었는데 중풍을 그냥 어떻게 2번이나 연속 맞더니 그냥 저걸 회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긴 한데 근데 그 모든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좋은 음식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 세상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없는데 무슨 다른 것이 아무리 풍족하고 넘친다는들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그런 것에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책들도 많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다 선생이야. 근데 보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게 더 많은 것 같기도 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질문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그 질문해야 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뿐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이 감옥에 갇혔어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옥 속에서 찬송할 때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팬티 바람으로 선풍기만 달아주고 에어컨을 안 달아주니까 더우니까 팬티 바람으로 성경 읽고 있대. 대통령 자리는 이러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구원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것이 더 귀한가를 오늘 말씀이 그거든요. 물론
결론으로 나오는 거지만 부자는 재물을 선택을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 부자가 와서 주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이 내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 세상에 계명을 다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계명을 다 지켜도 그것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과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전해진 계명만 다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 부자가 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는데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와 같다. 약대란 말은 낙타란 말이죠. 낙타가 조그만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 말은 들어간다는 말이야, 못 들어간다는 말이야? 이건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못 들어간다 하기가 저거 하니까 애들로 표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다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참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아까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생각엔 돌이고 중년 이상들의 생각은 건강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사실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죠? 네. 누가 그러면 대한민국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그 말은 돈만 들이면 안 되는 일도 된다는 말. 지금 우리 정치권의 재판, 재판받는 사람도 돈과 권세가 있으니까 재판 안 한다고 그러고, 법관들이 다 뒤로 미루고, 그렇죠? 기소 안 한다고 그러고 다 풀려나오고, 지금 다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옛날에 그 말이 있는 것인데 현재에도 그렇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꿔도 이게 개선되지를 않아요. 조금 제도와 어떤 것을 바꾸면 조금 개선될 수 있는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말.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말.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돈이면 하나님도 부릴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마수라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으니까 자기가 있던 돈 가지고 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내놓으면서 뭐라고? 이 돈 받으시고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어서 당신처럼 내가 누구든지 머리에 손을 얹으면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그랬잖아요. 그 생각엔 뭐예요? 돈이면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있었다. 베드로 사도가 생각을, 네가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하느냐? 내가 보니 넌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더라. 너 회개해라. 내가 보니 너는 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마귀에게 매인바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마술사의 얘기만 그럴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돈이면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가 중세 때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죠. 예배당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속죄 털을 팔잖아요.
이 표를 사면 당신들의 죄가 없어집니다. 조상들의 죄도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유명한 그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돈 가지고 죄를 사고 팔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오류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아직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교회에 많은 것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까 주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어렵다는 말을 왜 하셨겠어요? 그렇죠?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자, 계명을 다 지켜도 부족하다 하시고, 부자면 다 할 것 같은데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과 듣는 사람들이 그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18절에는 부자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지만 이 26절에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돈이 많아도 안 되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27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라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그러겠죠.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육종이나 혈통이나 이만배 족보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문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좋고 인간이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가 그죠? 보통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예수 믿는 거 앞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내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잖아요. 성경에 내가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고 국물을 베풀 자에게 국물을 베푸는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바로가 미워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왜 그렇게 10번이나 강팍하게 만들어서 10번이나 재앙을 받고 징계를 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 바로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뜨리심으로 바로와 이스라엘과 그 모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때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까 보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 이 말씀에 20세 사람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자도 하나님이 구원시키려면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 그래요. 젊었을 때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근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것들이,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고 다 그분의 은혜다.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잘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오래 참으시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28절에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나를 위해서 부모나 재물이나 형제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금생에 있어서 많이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죠.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뭐 있는 재산 갖다 버렸다는 게 아니죠. 내려놨다는 말이고, 모든 것을 주님의 모든 일은 내 주변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우선시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 형제를 부르시는 주의 모습이 나오죠. 주님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 형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또 요한의 형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저희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주를 따라갔다. 제자들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는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 자신은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고 계명도 지키고 주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도 했지만 막상 주님이 주님이 아시죠? 그 사람이 부자인 것을. 내가 있는 건 내려놓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말은 뭐예요? 너 그거 내려놓고 왜? 그게 있으면 주님 못 따라오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심히 근심하며 왔다 그랬단 말. 제자들과 이 부자의 차이가 뭐예요?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놨지만 부자는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 그럼 돈이 있으면 안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무엇을 우선시하느냐?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느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장입니다. 거기 가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어떤 진주 장사와 같다. 진주 장사가 물건을 사러 다니다가 진짜 일생일대에 만날까 말까 좋은 진주를 하나 만났어. 그래서 보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느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보다 뭐가 중요해? 진주가 중요해. 네.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셨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무슨 항아리를 발견해서 열어보니까 거기 보화가 가득 찬 거야. 근데 그 밭이 자기 게 아니야. 남의 밭이야. 남의 밭에서 나온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밭주인 거죠.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래야 그것도 그 밭에 묻혀져 있는 보물이 내 거가 되니까. 그냥 기분 좋다고 해서 야 내가 밭 갈다가 보물 발견해 떠들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비밀부가 없죠. 자기 걸 다 팔아. 왜? 이게 더 중요해.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먹고 사는 거 중요하고 돈 버는 거 중요하고 건강 중요하죠. 행복 중요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 된다. 왜? 우리의 삶은 80 내지 9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늘어서 100세라고 했지만 그것도 건강해야 100세지 다 100세를 사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은 너무 짧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짧은 거 선택하지 말고 영원한 것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은 그거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한 사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구원 받았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가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사람이 그런 말 하죠. 네. 어떤 사람 배가 고프나 못 먹고 아우 우리 집에 가면 냉장고에 수박이 이런 게 있고 참외 과일이 사과가 가득한데 근데 여기는 없어 지금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집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여기 있는 내 배를 채우지는 못한다. 내가 먹어야 내 배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들어가기 쉽다고 선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쳐도 내가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건 옛날에 제 고민이었기도 해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오랫동안 그런 고민을.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뭐 집에 와서 또 살다가 뭐 잘 안 되고 헝클어질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부흥사가 와서 막 일주일 동안 부흥할 때는 그냥 성령 충만하고 구원 받고 다 된 것 같은데 부흥이 끝나고 또 하면 또 의심이 들어. 이거 뭐 증거가 없어. 막 그래가지고 고민 많이 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런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금방 확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밥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서서히 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게 항상 왔다 갔다 하지만 성경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 그 말씀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죠. 그런 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중요하죠.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 이전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은 율법 지켜서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세상 우리가 사람 그렇게 생각하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나고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교회 가면 쉽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낮아져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교회가 목사가 평생 강조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 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갖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거잖아요. 설교가 결국은 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과정은 어떤 사람은 참으로 오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상시 있다가 죽는 순간에 구원의 확신이 오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 잘 믿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 부인하고 예수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막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내가 왜 이렇게 죽게 생겼어? 예수가 어디 있어? 그리고 부인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일들이 있고 열심히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모든 예배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장래 주의 백성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